선교사의 어떤 기본 자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언어를 잘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예요. 왜? 왜겠어요? 그 사람들이랑 그 내가 선교지로 가는 그 선교지의 사람들과 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 언어를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는 거야. 자, 보세요. 저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는 건데, 자, 언어는 뭘 담고 있냐면, 언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와 가치를 담고 있어요, 언어가. 예?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자, 보세요. 애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애인. 한자어죠, 한자어. 사랑의 사람 인자예요. 이 애인이, 여러분, 이 애인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자 문화권이니까 당연히 있죠. 이 애인이라는 단어가 세 나라에서 애인이라는 단어를 다 쓰는데, 이 애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세 나라가 다 다릅니다. 몰랐지? 나도 몰랐어. 나도 한 10여 년 전에 내가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 학생들, CCC 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중국에 갔는데 거기에 커플이 있었어요. 커플. 교제하는, 지금 결혼해서 애 셋 낳고 지금 넷째 임신해서 잘 살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커플이 있었어요. 그 커플이 우리 단기팀의 학생으로 같이 와가지고 어떤 그 중국 가정교회 거기에 같이 딱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데, 이렇게 서로 소개하다가 제가 아주 자신감 있게 소개했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애인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설픈 중국어로. 근데 그 중국에서 애인이라는 뜻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뜻이 뭘까요? 부부관계를, 중국에서는 부부관계를 애인이라고 해요. 부부한테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일본에서는 이 애인, 아이진이라고 하는데, 아이진. 네? 니혼진, 조센진, 아이진. 그 진짜 사람 인자, 아이진. 네? 발음도. 일본에서는 아이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륜관계를 아이진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한국어로 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오해해요? 성경 말씀은 물론 번역된 거지만 한국말이구나라고 오해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성경을 보는 게 뭐라고요? 성경에 사랑 딱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의하고 자기 문화와 자기 가족과 자기 공동체가 어렸을 때 살아온 그 사랑으로 딱 그거를 해석해서 나한테 그걸 딱 적용한다고. 무슨 얘기 아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어려운 용어로 세속화라고 하는 건데, 세속화.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세상의 언어와 다른지를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번 주인가? 성경은, 자, 영어라는 거예요, 영어. 영어. 무슨 영어? 잉글리시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랭귀지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랭귀지. 영적인 언어예요. 성경은 영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외국어를 접근할 때 봐야 되는 개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잔뜩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완전히 오해해서 일본 혹은 일본의 문화는 일본의 문화로. 예? 애인, 여기 성경에 애인이라고 써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부부구나. 한국 사람들은 서로 좀 이렇게 약간 교제하는 거구나. 일본에서 불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쓰는 단어인데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체화되고 체득되는 시간과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데, 언어가 언뜻 보면은 비슷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고 있는 언어가 우리 것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이게 점점 더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서 소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의 언어와 이 소통이 열리고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제가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방탕함이 뭡니까? 복습하는 거예요. 방탕함. 왜 내가 영어학원에서 시험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방탕함이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탕함이 뭐예요? 네, 벌써 다 알고 있는데 대답하지 않는 거죠. 네,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에 방탕함이, 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어떤 말씀이 묶여져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방탕함을 딱 보면은 어떻게 본다고요? 뭐가 방탕함이야? 아, 술 취함이 방탕함이구나. 딱 이렇게 본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게 세속화된 개념으로 내가 방탕함을 딱 정의하는 거예요. 그 방탕함, 근데 자, 방탕함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복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있고 집에 있는 탕자, 두 탕자가 있어요. 두 탕자를 거느린 아버지의 얘기라고요. 그 탕자의 비유가.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집 나간 탕자의 포인트가 아니라 집에서 아버지의 장자로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항상 아버지 가까이서 아버지의 소유물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그걸 관리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살고 있는 첫째 탕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니네가 이런 상태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비유라고 했는데, 자, 그럼 거기서 우리가 볼 때 이 첫째 아들은 우리의 문화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탕자예요? 탕자 아니에요.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예? 일을 성실하게 하고 계획적으로 하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온전히 깨닫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탕자라고. 탕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요즘 안 쓰는 언어니까 뭐라고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방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디에 초점이 가 있어요? 둘째 아들. 야, 저런 인생 개판치고 아버지하고 막 술 먹고 막 돼지는 나중에 돼지 지역력이 먹었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우리는 야, 얘 방탕했구나. 이런 방탕한 아들을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거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방탕한 자를.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하시고 싶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집 안에 있는 첫째 방탕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둘째 아들이 방탕하지 않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방탕함의 정의가 뭐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 스스로의 윤리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내 공동체에 우리 가족의 어떤 그런 기준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방탕함이란 뭐다?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를 부르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는 관계 속에서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시는
이 최고의 것, 이 최고의 관계, 이 최고의 시간과 공간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다? 방탕함이라. 그런 의미에서 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프랭클린 다이어리 하나 사가지고 1분 단위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시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도 아니고 어떤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으로서의 날려버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 전체를 내어주신 그 생명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나고 누려지는 그 시간과 공간을 살고 있는 그것을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서 믿음으로 믿고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에서 방탕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거 하나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 얘기했어요. 그럼 말세는 뭐야? 너무 옛날 얘기나? 말세 마지막 때. 야 이거 유튜브에 말세 마지막 때 하나 딱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빌 게이츠 친한 이분들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말세가 뭐라고요? 말세가 노스트라다무스, 정감로 이런 연관 검색으로 나오는 게 말세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세가 뭐라고요? 마지막 때가 뭐라고요? 히브리서 1장 1절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 전체를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는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주실 것이 없는 시대가 뭐다? 마지막 때 말세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생. 죽지 않고 쭉 계속 사는 것.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 진시황제가 영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막 얘기했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진시황제는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 진시황제가 정의하는 영생은 진시황제 지금도 누리고 있거든. 죽지 않고 어디선가 지금도 계속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생과 또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생이 다르다고. 영생이 뭐라고? 영생이 뭐야? 히브리서 그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땅 정의를 내렸어.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그 아는 게 뭐라고요? 그 아는 게 뭐라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그 신학책 딱 펴가지고, 그러니까 신학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알미라는 게 무슨 알미겠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면서 영원전부터 함께 사랑하시면서 연합하시고 누리시는 그 사랑과 연합의 관계, 이것을 알고 누리는 그 관계 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라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를 드디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증명해 보겠어요. 내가 침을 여기다 피를 흘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딱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정상적으로 숨이 막히고 막 미쳐버려야 돼. 어떻게 이런 것을 나한테 요구할 수 있냐? 내가 그냥, 너는 그냥 새벽 5시에 1년에 한 40일 특세 정도 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주일 성수하면서 뭐 성가대 봉사 정도 해라. 그러면 네가 날 사랑하는지 알겠다. 요 정도만 요구해도 해볼만 하겠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인격적인 극대치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인격적인 극대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것이 가능하냐? 이것이 가능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지금 본인이 그 관계를 누리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거를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이 우리로 해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그 누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의 정의가 뭐예요? 거룩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거룩한 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관계의 온전함과 풍성함과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가능한 것인지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누리시고 있는 그 누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한 명령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시켜 주시기 위한 명령.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니네가 말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인으로 하나님 The kingdom of God is in you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래 우리 마음이 좀 평안하고 우리 마음이 좀 그러면 좀 괜찮겠지. 그냥 그 정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냥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고 좋고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걸 among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among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뭐가 임했다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전부터 함께 온전히 하나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온전하고 영원하고 풍성한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지금 그걸 누리고 계시는데 그 누림이 뭐라는 거예요? 그 누림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건 나와 지금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됐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고 연합된 그 누림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오늘의 이 하루와 오늘의 일상이 열린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마태복음의 언어로 얘기하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전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온전하신 관계에 다 수렴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저 밤새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 이걸로 1년 설교 퉁칠 수도 있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눈이 돌아갔어. 왜 눈이 돌아갔어? 저분은 저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는데 매일 한솥 도시락이 나와. 네? 그것도 풍성하게 남어 막. 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우리 쉽게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6.25를 겪으신 분이고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아시는 세대라고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그 당시 때 팔레스타인에서 뭐 얼마나 대단하게 여유 있게 살았겠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서 먹을 것까지 이렇게 땅 챙겨주는 어떤 딱 사람의 리더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왕이 돼야 돼. 그냥 왕이 돼야 돼. 예?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막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딱 일으키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피하셨다고 막 배 타고 건너가시고 막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막 쫓아왔어. 드디어 예수님 딱 찾았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피해 가시다가 뒤돌아 가시다가 예수님이 뒤를 딱 돌아보신 다음에 예수님 한마디 하세요. 아주 까칠하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나를 왜 쫓아오는지 명확하게 그걸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호의적으로 반응해 주실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막 여러분 영혼 안에 막 뭐 풍성함이 막 넘쳐 흐르고 뭔가 진짜 여기 내가 진짜 내 인생과 내 영혼이 내 이 직장 안에서 진짜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네? 내가 이 직장에서 이렇게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헌신해서 선교사가 된다거나 뭐 선교사님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면 신학교에 갔어. 신학교 갔어요. 제가 얘기해드렸죠. 신학교에서 어떤 시험에 들 수 있는지. 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인간 군상이 존재하는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누구보다도 알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썩는 양식.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썩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딱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왔다고요.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어느 정도로 쫓아왔냐면 굶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한테 쫓아왔어요. 물론 도시락도 싸우긴 했지만 예수님이 한번 강의하면 저보다 더 길게 강의하는 거 아시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이렇게 다 쓰러진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각오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건 영혼의 갈급함이 엄청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딱 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데 이걸 너무 답답해하고 내가 뭐 이걸 좀 돌파해내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그 화두를 던지셨어.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질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의 정의를 제가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거의 다 직장 생활을 하는 거고 나 혼자 사역자고 여기 몇 분 사역자 계실 뿐인데 그것과 난 지금 여러분 다 관두시고 신학교를 가시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정의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정의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영원히 그냥 갈려 넣어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정말 내 영혼을 갈려져 가지고 진짜 개같이 벌었지만 이 재정을 가지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교사님들 후원해.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건데 뭐예요? 이건 복음의 온전함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거 굉장히 귀한 건데 뭐예요? 나는 보내는 선교사. 저 사람은 가는 선교사.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하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딱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 뭔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딱 정의돼서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체화되는 그 일상의 하루하루가 없으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냥 계속 내 영혼과 모든 것이 썩어지는 그 끔찍한 일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협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의 예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 뭐다? 벌써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여러분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 거 아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들어보셨어야 돼. 그럼 내가 이상해진다고. 아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 간에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쓴 공동체로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 일이 아니라고요.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이 복음을 풀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 예수 믿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대학생 때는 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좀 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부담으로 되면 일단 내려놔도 되는데 일단 내려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좌절을 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어디인지 그 본질과 근본이 어디인지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일의 처음과 끝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얘기하면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진짜 이걸 정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냥 하루를 그냥 방탕하게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갈 생각도 없고 저는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하루 사느라고 힘든데 하나님이랑 저랑 관련이 없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속는 거라고요. 복음에서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속임에 여러분 그냥 히브리서의 언어로 하면 떠밀려 가는 거예요.
악한 시대라고요. 지금이 왜 악한 시대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하면 왜 악한 시대야? 그 복음으로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치들을, 수많은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것들이 막 휘휘휘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초점 맞춰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정의되지 않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아무리 노는 사람도 영어 단어 몇 개는 외워봤을 거야. 영어 단어 어떻게 외워요? elementary. 다 단어 쓴 다음에 한국어로. 네? 초딩이 뭐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그 정도도 성경을 그 정도의 진지함으로도 우리가 안 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이 정의하는 언어와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하는 언어가 동의서에서 다른 것처럼 먼 것처럼 얼마나 분명하게 다른데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정말로 우리가 외국어 대하듯이, 최소한 외국어 대하듯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가치가 내 안에 차곡차곡 단어와 개념으로 정리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 세상과 부딪히는 삶 속에서 그 언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언어가 계속해서 소통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이것을 소통해 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제가 지금 세상과 싸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택시 타가지고 이상한 얘기할 때, 고구려 얘기할 때 이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은 저렇게 이해하고 저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이해하고, 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리에서 저 사람을 언어로서도 축복할 수 있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복음 안에서 세상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핵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렇기 때문에 결코 종교 생활이 될 수 없겠죠.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오늘의 주제라면, 자, 영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바이링구얼이에요. 바이링구얼의 뜻이 뭔지 아는 분? 네, 뭐죠? 그렇죠.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 바이링구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본질적인 존재 자체가 바이링구얼일 수밖에 없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사용하고 함께 누리고 그 가치 속에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도 우리가 또 알고 있잖아요.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컸을 때 우리가 예전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 가치 속에서 살았던 세상이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바이링구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바이링구얼인 이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 소통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